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왔겠지요. 네.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과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은혜의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기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기 전에는 과실을 맺지를 못해요. 과실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세상적 그런 과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우리와 가지가 하나가 되고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졌을 때,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과실을 맺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과실을 맺어서 항상 있게 하는 그 과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다 받아가지고 더 많은 과실을 내고 더 많은 기쁨 속에 더 많은 만족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택했다는 말이 에크레고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에크는 어디에서부터라는, 레고마이는 불렀다, 모으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에크레고마이 말하면 선택했다, 골라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보니까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야?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택함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이 있고, 그리고 그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때가 돼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선택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을 했고 어머니 태에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각자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뭐냐?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요, 나의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택하심이 나를 이렇게 택했는지 저렇게 택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쓰시려는구나.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이거구나. 이 세상에 나의 책무는 이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왜 선택했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방황을 하게 돼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굳게 하라. 그거를 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행복한 교회에 있는가? 나는 왜 인천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요,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요,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잘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부른 의미를 네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위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의 가지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